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나눕니다. 시편 118편 22절부터 끝절 29절까지입니다. 시편 118편 22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서울의 사당동에서 과천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하나 있습니다. 그 고개 이름을 남태령이라고 합니다. 익숙하신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지만 그 길을 오래전에 닦았어요. 그러니까 워낙 고개가 험하니까, 비교적 험하니까 아예 길을 뚫어서 산이 이렇게 있는데 산을 깎아서 길을 만들어서 여전히 차가 이렇게 남태령을 향하여 올라갔다가 과천으로 내려가면서 쭉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이 산을 깎았으니까 이쪽도 조금 산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여러분 쪽에서 오면 이렇게 오른쪽이 높고 왼쪽은 좀 낮고 가운데를 뚝 잘라서 이쪽 오른쪽 산 쪽은 바위산입니다. 엄청난 그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를 70년대 말까지 계속 채석한 채석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남태령을 넘어가려고 이렇게 보면은 70년대 말이니까 그때까지도 있었지만 그 후는 이게 버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막 돌을 캐내고 그리고 막 산이 뚝뚝 잘라져서 있다가 버려졌으니까 얼마나 흉측스럽겠습니까? 그렇죠?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산이 있는데 길을 낸 산을 계속 돌을 채석했으니까 산은 계속 깎아지고 뚝 떨어져 있는 그런 산이 바로 넘어갈 때마다 보면서 아유, 저거는 언제 이뻐질까? 최근에 공원이 조성이 돼서 많이 이뻐졌습니다. 그런데 거기 넘어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참 돌도 크다. 뚝 떨어진 돌들 아직 채석하지도 않고 가져가지도 않은 뚝 떨어진 큰 돌들이 덩그러니 놓여진 것도 보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돌 가지고 이렇게 석등도 만들고 비석도 만들고 했던 그러한 옛날에 그러한 가게들도 보면서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돌들이 뭐에 쓰였느냐? 강남 개발할 때 다 쓰였던 돌들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강남이 70년대 80년대 막 한참 개발되어서 막 붐을 일어날 때 거기서 나왔던 돌들이 길거리에 깔리고 자갈이 되어서 깔리고 또는 든든한 돌이 되어서 건물을 이루었던 그 돌들이 대부분 어디서 나왔느냐? 그 남태령 그 채석장에서 나왔습니다. 그 돌들은 다 인간이 손대고 인간이 만들어낸 돌들입니다. 이쁘게 깎아서 조각품을 만들든 또는 그걸로 석등을 세우든 뭘 하든지 간에 다 인간이 깎고 인간이 캐내고 인간이 만든 것이죠. 그렇지만 인간이 손댈 수 없는 돌이 있습니다. 손댈 수도 없고 또 손대지도 못하고 또 손대어서도 안 되는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이 어떤 돌이냐?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왔던 손대지 아니한 돌,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인간의 손이 닿지도 못하고 대지도 못하고 닿을 수도 없고 대지도 말아야 될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이 어떤 돌이냐?
오늘 저는 시편 118편에 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누구도 어떤 인간도 손대지 아니한 돌, 그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건축자가 버렸을까? 여러분, 건축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건축을 하려면 규격품들을 써야 됩니다. 그 건축의 목적에 맞는 돌들을 잘 깎아서 딱딱 들이맞추든지 아니면 시멘트로 거푸집을 만들어서 올리든지 그렇게 어떤 규격을 맞춰서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이 건축자가 누구냐면 유대교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아주 정교하게 맞는 돌들을 잘 깎고 다듬어서 거기다 이렇게 탁탁 맞췄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였느냐?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란 이름을 가진 바리새인. 그런 철저하게 유대교에서 훈련받고 유대교의 사상과 유대교의 철학과 유대교의 신학과 유대교의 모든 전통과 유대교의 모든 것들을 훈련을 잘 갖춘 다음에 그리고 유대교에 맞는 가르침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교사로 훈련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잘 다듬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의미로나 나쁜 의미로나. 그는 정교하게 다듬어졌기 때문에 그 정교하게 다듬어진 것이 얼마나 정확했는가 하면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훈련받기를 최고의 사람이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대 최고의 1등으로 졸업한 사람으로서 인정받아서 사람들이 볼 때 와,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야. 저 젊은이를 우리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있고 우리 유대교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아주 훌륭하게 잘 다듬어진 사람이야 라고 칭찬받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 이전에 사울이란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정교하게 다듬었죠, 유대교 사람들이. 그런데 어느 날 듣보잡 돌이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듣보잡이라 그러면 젊은이들만 알아듣는, 못 알아들으시면은 이제 조금 유행이 뒤진 분들이에요. 모르시는 분들은 아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듣보잡 돌이 하나 갈릴리에서 왔습니다. 갈릴리에서 왔는데 이 돌은 거칩니다.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고 또 지도자들 가운데 일부가 와서 테스트를 하는데 이건 도대체가 이게 이상하네. 왜 거칠고 이렇게 딱딱하고 문제가 많은 돌이야? 그 돌 앞에 있으면 내면이 드러나니까 같이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돌이 지도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막 공격합니다. 이 사람과 같이 있는 게 불편합니다. 결정적으로 이 사람과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갈라진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안식일을 범합니다. 유대교 사람들이 제일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할례하고 하나는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할례는 받으셨어요. 8일 만에.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지키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밀의 이삭을 비벼서 그 생 밀을 입으로 씹어먹는 걸 보면서 노동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너 노동하고 있다. 그러니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너 수확했구나.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의 정신이 뭐냐? 안식일이 사람 생명을 죽이라고 있는 거냐? 살리라고 있는 거냐?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셨다고 이랬다고 또 야단합니다. 아주 몹쓸 사람이라고, 하나님 율법을 어긴다고. 저기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무슨 스승이냐고. 그들은 아예 딱 정죄해버렸습니다. 거칠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들이 볼 때 거칠고 딱딱하고
부드럽지도 않고 자기들의 규격에 들어오지 않고 틀에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했습니다. 안 되겠다. 이 사람하고 같이 가다간 우리가 문제가 된다. 그러니 철저하게 버리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짓밟아서 버렸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왜 버릴 수밖에 없었느냐? 사람이 조종을 못하니까, 그리고 그들의 시스템에 안 들어오니까 택하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섭리라는 단어를 쓸 때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뭔가 하면요, 악의 문제예요. 악과 선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악한 사람들이 악한 짓을 한 십자가에서 버렸던 그 악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셨느냐. 그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악을 반전해서 선을 이루었고, 또 그 선을 이루신 그걸 통하여서 또 악을 심판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반전의 반전을 거듭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반전의 반전이에요. 악을 통하여 선을 이루셨고, 그 이루신 걸 통하여 다시 또 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멋진 반전의 반전의 역사였어요. 오늘 22절의 첫 마디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23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기이한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두 번이나 여호와께서 정하셨다, 여호와께서 행하셨다. 인간이 그를 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행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뭐냐? 22절에 나와 있는 그 다음 절입니다. 그 다음의 표현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그 다음 무엇이 되었습니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자, 버려서 성 바깥으로 버렸습니다.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습니다. 잔인하게 버렸습니다. 갖다 버렸습니다. 깨트릴 정도로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돌을 가져다가 새 집을 만드는 기초석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기초석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제가 그림을 그릴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강단이 있죠. 강단이 조금 이렇게 한 계단, 두 계단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올라와 있으면 이 전체를 다 바위라고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 전체가 다 바위다. 유대 땅에는 이런 바위들 생각보다 많고요. 한국도 산에 가보면 이런 큰 바위들, 예를 들면 울산배 같은 것들은 뚜건이 있는 그런 큰 바위가 있어요. 요세미트도 가보면 하프돔이라고 아주 큰 바위 그냥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바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위가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있다고 한번 쳐봐요. 그러면 집을 어떻게 짓느냐? 이 바위에 한쪽 구성이에 벽돌, 돌 같은 걸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전체는 기초석이 되면서 모든 집의 하중을 다 견뎌내는 돌입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한쪽 모퉁이에, 예를 들어 한쪽 모퉁이에 뭐 큰 돌이 있든 전체가 큰 돌이 있든 간에 거기다가 돌들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돌들은 다듬은 돌들을 써요. 어떻게 다듬냐면 올라갈 수 있게끔 첫 번째 돌로 세우고 옆으로 가고, 이렇게 코너에 있으면 여기 큰 반석이 있으면 여기에
하나 놓고 옆에 놓고 위 놓고 해서 돌들을 세워서 집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이 돌을 가져다가 기초석으로 반석으로 만드셔서 새 집을 지으셨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그러면 이 건축자들이 세운 집은 유대교라는 집이고, 하나님께서 가져다가 새로 시작하는 돌은 쉽게 얘기합시다, 기독교죠. 새로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는 이 돌의 모든 것들이 이 반석에서 나오는 모든 생명과 모든 것들을 다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세 가지가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돌은 첫째, 출발석입니다. 출발입니다. 기원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이 돌들은 모든 무게를 받쳐주며 보호해줍니다. 이 기초석이 빠지면 건물 무너집니다. 건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물어집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았던 이 돌들로부터 생명이 나옵니다. 버린 돌이었죠?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서 그 돌을 가져다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이 돌은 뭘 우리가 생명으로 알고 있느냐면, 이 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돌이구나. 그럼 이 돌에는 단순히 무게를 지탱하고 출발한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이 돌로부터 생명이 우러나와서 이 돌로부터 모든 것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돌이 생명이 있고 움직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애니메이션이 머릿속에 충분히 돌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이 있는데 이 돌은 생명을 주는 돌이에요. 이 돌로부터 생명이 뿜어져 나와요. 그래서 이 돌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돌들은 그 생명을 먹고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은 집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느냐? 자, 오늘 본문에 놀라운 세 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그 일에 오늘 시편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예견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25절 봅니다. 첫 번째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 단어가 호산나예요.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예요. 그러면 이들이 기도하고 노래를 불렀던 대로 예수님 해 주셨습니까? 안 해 주셨습니까? 해 주셨죠. 그렇지만 그들이 기대한 구원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은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람은 겉모양밖에 모릅니다. 그 시대 사람들도 구원을 로마나 압제하는 세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를 들어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을 때, 주님, 제가 이 돈의 프레셔로부터 좀 구원받기 원합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긴 해요. 그러나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영원을 결정하는 기도 제목은 아니에요. 제 말이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돈 문제는 우리들의 영혼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죄 문제는 우리들의 영혼과 상관이 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달라는 말은 개념이 없었어요. 잘 없었어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개념이 없고, 우리를 이 압제, 이러한 로마의 압제,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그것만 생각했고, 그 피상적인 것들만 생각했지 깊이 내면의 죄로부터 구원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님 버린 돌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버림받았습니다. 두 번째, 26절,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는 여호와 그 자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말은 결국은 이 축복받은 사람들이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복받은 사람으로 칭함을 받는, 선언을 받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예요. 자, 세 번째 27절.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제단불은, 여기 예를 들어 제단이라면 제단에는 뿔이 있습니다. 톡 튀어나온 뿔이 있어요. 네 군데 뿔이 있으면 여기다가 제물을 이 밧줄로 갖다가 묶어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곧 제물로 드려진다는 뜻이에요. 결국 27절은 버림받은 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조만간에 제단에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질 것이라고는 희생 제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단에서 제물로 드려짐으로 죄인들은 구원받고, 그 죄인들이 복받은 자가 되어 너희가 복받은 자라 라는 칭함을 받을 거라고 이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이루셨느냐?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이루셨고, 우리 눈에는 그것이 기이하게만 보이고 이해 안 되는 일로만 보였다는 뜻입니다. 언젠가 이 일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언제 일어나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일은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좀 다른 양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또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복을 받는데 그 놀라운 복을 받는 이야기가 다시 그 재림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희생하는 양이 아니라 이제는 통치하시는 분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마감하시는 그때가 될 것을 이 시편의 이야기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시편은 몰랐지만, 이 기자도 몰랐지만, 초림과 재림을 통하여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과 두 번째 이루실 것,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짬뽕해서 이 시편 118편 22절부터 29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란 돌에 다 붙어있는 돌들이고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데 생명이 이렇게 별로 느껴지지도 않고 약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라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제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립니다. 어떤 두 사람이 밀림에 들어가서 나쁜 짓을 했어요. 이 추장과 이 부족 사람들이 보다 못해 이 두 사람을 잡았습니다. 추장 앞에 세웠어요. 추장이 이만한
몽둥이 두 개를 딱 왼손 오른손에 들고 탕탕 치면서 너희들 잘못한 줄 아느냐고. 도대체 이 밀림에 들어와서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느냐고. 그러자 이 두 사람이 엎드려가지고 우리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너무 잘못했으니까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래서 추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말로만 내가 믿지를 못하니까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너희들이 너 행위로 좀 보여라. 그러면서 이렇게 딱 치니까 이제 두 사람이 겁을 먹었어요. 자, 지금부터 너희들이 숲속에 가서 너희들이 죄를 지은 횟수대로 돌을 들고 오더라. 네 몸으로 들고 올 수 있는 최대한의 무게로 들고 나한테 와라. 두 사람은 이제 풀어졌어요. 감시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저 몽둥이 내가 만약에 한 100개쯤 돌을 들고 오면 100대를 맞을 것 같아. 그래서 꾀를 썼어요. 어떻게 했냐면 가서 큰 돌이 하나 보이자 자기 무게만큼 들어오라고 했으니까 그 큰 돌을 하나 들고 톡하니 갖다 놨어요. 그래, 이게 네가 한 짓이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두 번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한 게 많긴 해. 생각을 해서 그 돌아다니면서 돌들을 다 자기가 행한 나쁜 짓이 생각날 때마다 돌들을 다 주었어. 처음에는 좀 넓적한 돌에다가 또 돌을 얹어놓고 자기가 들을 수 있는 만큼의 돌을 들고 추장 앞에 한참 후에 나타나서 내려놨어요. 그런데 이 추장이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자, 지금 너희들이 들고 온 돌 중에서 제일 가벼운 돌을 등에 짊어져라. 그리고 자기 부하들에게 시켰어요. 그 돌 등에 꽁꽁 묶어라. 그러니까 큰 돌을 들고 온 사람은 자기 등에 이따만한 자기 힘에 겨우 버거운 돌을 이 등에 딱 짊어지고 밧줄로 그냥 절대 떨어지지 않게 꽉꽉 묶어가지고 등에 짊어지고 그냥 허리도 못 펴고 묶였고, 이 많이 주워온 사람은 그 중에 제일 작은 거 하나, 조그마한 거, 이만한 거 하나 등에 이렇게 묶었어요. 그리고는 두 사람을 강가에 데려가서 물에 빠뜨려라. 강 한가운데다가 빠뜨려라. 그리고 살아 돌아오는 사람은 살려준다. 용서한다. 그래서 결국은 강에 빠뜨렸어요. 자, 누가 돌아왔을까요? 네,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죠? 예, 등에 엄청난 돌 짊어진 사람은 강 한가운데 뚝 빠져서 못 돌아오잖아요. 이만한 돌 하나 짊어진 사람은 헤엄쳐서 살아올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꾀를 써서 많은 죄를 다 무시하고 끔찍한 죄 하나 정도만 내가 죄를 졌다고 생각해요. 그것만 죄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크고 작은 죄가 없이 우리 모두는 이 죄 하나 덩이 아니라 몽땅 들고 와도 감당하지 못할 죄를 가지고 있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목사나 여러분이나 죄인이잖아요.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꾀를 써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머지는 다 무시하고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처럼 되기 쉬워요. 결국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왜 주님과 같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는 이렇게 역사하지를 못할까? 나는 분명히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왜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이렇게 힘있게 역사하지를 못할까? 그 원인은 뭘까요? 내 안에 막힌 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도 돌이 있고, 여기도 돌이 있고, 여기에도 돌이 있고,
여기에도 돌이 있고 온 몸에 내 피가 흘러가야 되는 곳마다,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 곳마다 돌들이 다 박혀 있는 거예요. 그 돌들 많은데 아이고 이거 언제 꺼내 이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심장에 있는 거 하나만 딱 꺼내가지고 만약에 그 문제를 해결하면 나머지는요 언제가 우리를 망가뜨리죠.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양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당뇨가 있는 분들에 대한 공격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너무 지금도 가슴이 아파서 하는 이야기예요. 당뇨 때문에 참 기도 많이 하고 신방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다리를 잘랐어요. 썩어서 피가 안 통해.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저런 건 아닐까? 지금 제 영적으로 돌아온 거예요. 양해하고 들으시고요. 내가 만약에 주님의 생명의 피와 주님의 생명이 닿지 않게끔 놔둔다면 나도 저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몸에는요, 주님의 생명이 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막고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많이 있어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고 있든, 그것들이 주님의 생명을 막아요. 막아서 못 가게 만들어요. 제일 큰 거 하나 돈 하나 갖다 놓고 나 이거 해놨다고 하는, 그리고 나는 잘못한 거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나머지 어딘가에 숨어있는 돌들이 생명이 못 가게 만들어요. 손으로 가는데 손에 어떤 가장 중요한 길목에나 떡하니 돌이 있어가지고 피가 못 가게 만들는지, 내 다리든지 심장이든지 어디든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수많은 돌들이 박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여러분, 주님의 피가 내 돌들을 부실 수 있고 녹일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요청하며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자꾸 드러내셔야 돼요. 저요, 얼마나 많이 드러내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드러내고 있고 과거에도 드러내고 있고 앞으로도 드러낼 게 많을 거예요. 주님 앞에서 또 넘어졌구나,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미련하구나, 나는 여전히 왜 이렇게 비슷한 상황 속에서 또 반복할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의 보혈로 제 그 여전히 어떻게 왜 이렇게 깊이 박혀 있어요, 주님? 저는 빼내고 싶은데 이게 자꾸 돌뿌리처럼, 제가 가려고 그러면 툭 하고 저를 넘어뜨리는 이 돌뿌리처럼 이렇게 툭 하고 솟아 있으니 주님 이것 좀 빼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빠지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잘 안 빠져요. 어떤 것들은 빼내려고도 잘 안 돼.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에 안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한 번에 안 빠지면 어떻게 해요? 계속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께 요청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의 생명이 원활하게 저를 제 삶 가운데서 그냥 이 손끝까지, 제 머리 있는 끝까지, 발끝까지 주님의 그 생명의 피가 쫙 하고 흘러가고 그 생명으로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데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복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불러주셨잖아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약하니까, 내가 병들어 있으니까 나 하나 간수하기 힘들어요. 아프면요 다 나에게 관심 다 달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병 걸려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치료받고 아팠던 동안에 제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지금 그걸 잊고 살 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인생이 지나고 나면 또 잊는 게 문제예요. 근데 그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나에게 어텐션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아프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애기 같았죠. 물론 아주 힘들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참 애기 같았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몸이 약하면 인생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여력도 없고 힘도 없고 여유도 없고 참 그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그 극복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저는 박수를 치고 싶어요. 놀라운 분들이에요. 제가 언젠가 얘기를 했죠. 송명희 시인 같은 사람, 에릭 타다 같은 사람.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제 교회에 있었던 그 체조 선수였던 김소영이라는 그러한 지금 벌써 50이 넘었죠. 같은 사람. 운동하다가 목이 꺾여서 반시 물수되고,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다가 목이 꺾여서 반시 물수되고, 그래서 저주하고 살아도 될 만한 그런 인생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볼 때마다 내가 저랬으면 가능할까? 내가 그런 위치에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대단한 거예요. 왜 그렇게 대단할까요? 그 선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빛을 밝혀주고 있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또 대부분 그 은혜를 모르고 그렇게 빛을 못 주면서 살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 영혼이 건강하다면, 제가 지금 얘기한 사람들은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육체의 약함을 딛고 일어서서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주님으로 빛나는 사람들은 빛을 나눠줘요. 건강하게 사람들을 나눠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만났어요. 어떤 분들이 얘기하기를, 아니 목사님 정말 예수 믿는 게 진짜입니까? 예수 믿으면 사람 안 변하던데요? 아이고 그 사람 아이고 40년 생활해도 똑같아서 예수 믿으면 진짜 예수 믿는 걸까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건 진짜다. 진짜 변화된다. 예수 믿는 건 진짜야.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 기뻐 찬양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삶은 전혀 공평하지 않은데, 조건은 전혀 공평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정말 마음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건 신앙이 아니고는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다. 저는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반석이에요. 거기서부터 생명이 용수섬 초오르고 그 생명이 뻗어나가요. 그분에게 붙어있는 자는 그 생명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생명을 누리는 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받는 것을 내가 빨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려면 내 몸에 있는 돌들 치셔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내 혈관을 막고 있는, 생명이 흐르는 혈관을 막고 있는 그 돌들을 하나씩 치우셔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 내 몸속에 이 생명이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내가 극복하지 못했던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내가 건너지 못했던 그 한계를 넘어서 주님의 생명으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축복의 생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생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